29절로 34절 말씀, 그리고 37절로 39절 말씀. 먼저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서두에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라,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사를 결정하는 그 재판만큼이나 두려운 아마 순간도 없을 거예요.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어요. 판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린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이런 재판석에 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 분이 피고인이 되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중에, 그 재판석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증언보다 아주 극적이고 충격적인 증언은 이 세상에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증인석에 앉히고서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물었어요.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정체에 관한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피하셨어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다른 질문으로 그 질문을 대신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1장 29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일을 할 권한을 주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너희들이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이 내게 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겠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라고 주님이 되물어요. 그때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그러면 대답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죠.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어요. 이 인자가 누구인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아요. 다니엘서에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볼 것이다.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는 자칭 하나님이라,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이미 고인이 된 문선명, 박태선, 또 누가 있죠? 요즘에 또 살아있는 사람, 또 죽어있는 사람, 안상홍, 살아있는 사람 두 사람, 정명선,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교주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생전에 예수님보다 자기의 추종자들을 훨씬 더 많이 모아요. 물론 안상홍이는 아니지만 생전에 지금 여기 2만년 14만 4천 명이 지금 넘어버렸잖아. 20만이 넘었잖아. 예수님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모아요. 그런데 이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추종자들을 위해 군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림하죠. 추종자들의 섬김을 받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기를 원하셨어요. 한 자리를 하셔야지 자기들도 한 자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꼭지가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시니까 뿔뿔이 다 도망가버리고 어떤 제자는 거추장스럽던 고도까지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그냥 걸음아 나사려라 하면서 도망을 가잖아요.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재판 자리에 서셨어요. 주님은 재판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실 분이지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포승줄에 묶여서 피고 속에 앉아 계십니다. 종교자 지도자들의 질문에 그 질문이 뭡니까?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시자 재판석 장례가 금방 아수라장으로 돌변해버립니다. 14장 63절 이하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재판장은 엄숙하죠. 근데 이 엄숙한 이 재판장이 금방 아수라장으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심판하는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고서 또 배심원들과 판사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뺨을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다들 사형을 시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리질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 법정은 사내들인 법정입니다. 사내들인 법정은 유대인들의 자치 법정입니다. 이 법정에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인 이 빌라도는 이 재판을 맡을 의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을 해서 손을 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손을 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요. 아, 이 방법이 있었구나. 유대인들은 명절 6월절이 되면 죄수를 한 사람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명절에 예수를 풀어줄 생각을 했어요. 누구와 누구를 말하면서 밀란을 꾸미고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거든. 설마 바라바를 요구할까?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이 다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처형시킬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음을 그가 증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끝내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래서 15장 22절 이하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옷을 박아요. 그 고통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는 군병들이 뭐 했다고요? 그 죄수들은 알몸으로 달았으니까 죄수가 입었던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누가 가질까 해서 제비 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던 여인들과 몇몇의 제자들이 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악한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과 며칠 전까지 왕처럼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도무지 보고 있지만 믿겨지지 않는 일이,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시던 분이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십니다. 군인들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제3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일까요? 제3시면 9시입니다. 9시.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래서 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믿도록 좀 해봐라. 또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죄수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15장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3시가 9시고 그 다음에 제6시는 몇일까요? 12시. 그 다음에 3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대낮이죠. 대낮에 뭐가 임했다고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어둠을 일식 때문에 어두워졌다고 그러네요. 일식 때문에. 여러분, 일식이 되면 어둡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식이 되면 어두워지는데 그 어둠의 그 시간이 단 몇 분이에요. 단 몇 분. 3시간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식도 대보름 기간에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일식은. 근데 6월절 기간은 대보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래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해를 가려서 어두워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 6월절 기간은요, 우기예요. 우기. 그러니까 우기니까 모래 폭풍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3시간 동안의 어둠은, 대낮의 어둠은 초자연적인 어둠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낮의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이죠. 애굽 전역을 흑암으로 덮어버리죠. 이렇게 대낮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했을까요? 아니면 무리들에게 임했을까요? 아니면 빌라도에게 임했을까요?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임했을까요?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9시에 그러니까 12시에 어두워졌어요. 예수님께서 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주님께서 외치셔요. 예수님은 나의 동족이요 나의 동족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제자들아, 왜 나를 버리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한테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으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워서 그 어떤 때보다도 가까이에서 힘을 주셔야 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셔요. 세상에 아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은, 부모는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아.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다시는 나 목사님 안 볼래요. 눈에 티가 들어와서 나 안 볼래요. 그러면 저는 참 그날뿐만 아니라 맨날 며칠 기억이 나서 정말로 고민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만일 제 아내가 나를 버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세상 뭐 다 끝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은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사랑을 나누시던 관계,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신비로운 삼위일체이시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을 때 그 충격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없이 완벽한 사랑을 나누시던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잃어버리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셔요. 도대체 왜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아들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버림을 받아요. 우리들에게 쏟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심판을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기가 죽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죽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셔요. 한순간 하나님과 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셔요. 주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3일 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죠? 그 짧은 3일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길으셨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뻔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썩어질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길로 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그 길을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주님은 그 짧은 그 시간 그것도 차마 견디지를 못해서 심히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밥 먹듯이 해요. 과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어둠은 참 빛이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중심을 삼을 때 찾아옵니다. 태양은 모든 생물학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진리와 모든 생명의 절대적 근원이 되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진리와 모든 생명의 절대적 근원이 되신다. 모든 생명, 모든 진리의 절대적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삶의 진리와 생명력이 왕성하지만 그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다른 것으로 행복의 근원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암흑이 찾아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요.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다?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향이 옳은 길이냐 그런 길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요. 길. 근데 길을 잃어버리니까 길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다. 나는 내 멋대로 나는 살 거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로망. 나는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여러분, 말이 좋지.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정이 지켜지겠습니까? 이 사회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면 영적인 암흑이 찾아오고 삶의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존감도 상실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비굴해지든지 신세 한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삶의 근거를 두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 좋은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 소망, 내 삶의 어떤 의미, 내 자존감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열매예요. 교회 사이즈가 열매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매를 잘 맺고 교회 사이즈가 좀 이렇게 좀 커 나가야지 목사도 함께 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가 성과에 미치지 못하면 목사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진할 수밖에 없어요. 아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불필요한 그런 죄책감이 막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좋은 것이죠.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큰 싸움에서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관계가 틀어지죠.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 여러분 쉽습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죠. 그게.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면 영적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영적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의 것을 쫓아서 죽어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잘못된 궤도를 바로 돌려놓을 그런 능력도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멸망으로 치닫고 가고 있지만 그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인간은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 우리의 수명이 딱 끝나면 우리의 삶이 딱 끝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냥 죄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저주받은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져야 될 절대 어둠 속에 누가 대신 떨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떨어지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누가 받으셔요? 예수님이 받으셔요. 15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휘장에 대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알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칸막이가 바로 휘장이죠. 휘장.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휘장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높이, 휘장의 높이가 25m예요. 여러분 이 밑에서 여기까지 7m입니다. 교회 전체 높이라고 해봐야 몇 미터나 될까요? 저 밑에가 한 3m, 위에 3층이 한 3m. 얼마 안 돼요. 휘장의 높이가 25m예요. 그리고 이 휘장의 폭이 8m예요. 근데 여러분 두께가 9cm에서 10cm예요. 이 휘장을 뭐로 만들었을까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꼬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휘장이 아니라 그냥 벽과 같아요. 벽. 여러분 이 휘장을 옮기려면 제사장 남자 300명이 들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무게예요. 말 4마리를 4기퉁이에 매달고서 말 4마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강력한 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겁고 두껍고 큰 휘장을 다셨을까요?
죄인은 그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린 후, 그리고 속죄의 피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이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휘장을 누가 찢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가로 막아놨는데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가는 이 휘장의 이 찢어진 이 의미를 맨 먼저 깨달은 사람을 기록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3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밖에 없어요. 황제에게 붙일 그 칭호를 십자가에서 죄수가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다가 여러분 이 백부장은 갖다 붙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귀족이 장교로 임관되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쫄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백부장이 용맹한 것은 그건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정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꽤 커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영적 어둠이 띄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수없이 내가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은 우왕좌왕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뻔히 잘 알면서도 이 율법을 무시했고 또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고 영적 어두움에서 깨어났어요. 아직까지도 영적 어두움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이 백부장이었을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혹시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았을까요?
자기 앞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 또 이 백부장은 자기가 수도 없는 사람을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저도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편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백부장이 영적으로 깨어났는데 도우셨어요. 저도 제 마지막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다고 말하는 유일한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세상에 오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믿는 종교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버림을 받았느냐?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 대낮에 임했습니까? 우리가 깊은 어둠에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어둠에 친히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가려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주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피하고자 하는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피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 길로 가면 뻔히 십자가의 원수로 달려갈 길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 옛길 옛사람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온통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든지 비굴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책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까지 버리시고 하나님의 보좌도 버리시고
당신의 생명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되어 주시니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올려다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샘처럼 용솟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